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17세기에 영국의 시인 로버트 헤릭은 자신의 시에서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장미꽃 봉우리를 꺾을 수 있을 때 꺾어두세요. 낡아진 시간은 지금도 여전히 흘러가고 오늘 웃음 짓는 저 꽃이 내일은 시들어가고 있을 테니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장미꽃이 항상 아름답게 피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항상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항상 주어진 시간이 영원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은 시간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을 헛되이 버리지 마라. 인생이란 시간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간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삶 속에서 생명을 주었을 때에 이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효율적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가 무슨 일을 먼저 중요하게 할 것인가,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차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는 시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장로교 소유문답 제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제가 정답을 가르쳐 줬으니까 한번 물어볼 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분명히 목표가 있어야 돼. 목표. 항해사들이 항해를 할 때 목표가 있잖아요. 이 참 비행기를 제가 타면서 이 밤에도 비행기가 보면 이 조종사들이 나침판을 따라 조정관을 따라서 기계가 다 작동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공항에 딱 내려주잖아요. 가듯이 우리도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계획을 우리는 1년 계획, 5년 계획, 10년 계획, 한 달 계획, 주간 계획, 하루의 계획을 세우면서 사는 사람하고 무작정 되는 대로 사는 사람하고는 인생의 삶의 질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루는 업적이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주간 계획도 세우고 시간을 아껴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마티마 간디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방향이 잘못됐다면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소용이 없다. 미국을 가야 할 비행기가 예를 들어서 남태평양으로 가고 있다면 아무리 빨리 가도 헛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쁘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목표를 잘 정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느긋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들이 금방 생기지 않고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주여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합니까? 나는 지금 자식이 없으니까 차라리 저 종 엘리에셀을 내가 양자로 삼아서 나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 속에 믿음의 사람이지만 많은 굴곡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예수를 믿으면 평탄하고 순풍에도 딸듯이 잘 갈 줄 아는데 때로는 어려운 위기를 만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이런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주일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리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남을 속이고 범죄하는 사람들도 저렇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할 때가 있어요. 바로 그러한 질문은 하박국의 질문이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저렇게 사회에 악을 행하고 무리한 사람들을 하나님 위에 그냥 두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보상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때 하박국 2장 4절에 너는 높은 성내에 올라와서 한번 바라보라.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할 것이다.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너는 그런 거 관심 두지 말고 너 자신만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보면은 원망하고 비난하고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여당일 때는 아무 소리 않고 야당이 되면 여당을 공격하고 항상 그렇게 삽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한번 돌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조카가 잡혀갔어요. 그리고 자기 조카의 가족 식구들과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 아낙네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그 메소포타미아의 4개의 그 연합군들에 의해서 다 잡혀갔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던 318명 군대를 그리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자한 사람이에요. 300명을 갖다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 군대를 양육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아브라함이 전쟁터에 나가서 그들을 다 쳐부수고 이제 조카 롯과 빼앗긴 재산과 더 많은 재물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도 다 빼앗고 되찾아 조카 롯과 재물과 부녀와 친척도 다 찾아왔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찾아왔는데 아브라함이 그리고 찾아와서 거기서 얻은 모든 재물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어요. 성경에 보면 성경 역사에 보면 아브라함이 최초에 11조를 드렸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후에 오늘 15장 1절 말씀이 이후에라고 했는데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나는 이제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 이런 생각만 갖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겼지만 저 4개국 사람들이 다시 연합해서 언제 또 전쟁을 일으켜서 나에게 쳐들어올까 하고 근심되고 두려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전쟁을 한번 겪고 나니까 두려움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는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위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또 실제적으로 질병이 생기게 되면은 내가 이러다가 죽지 않는가, 내 생명이 이렇게 단축되지 않는가 하는 그 죽음의 공포, 또 나이가 먹어가면서 내 인생의 노후는 누가 책임져 줄 건가. 어떤 분들은 나이 먹으면서 이런 대화를 해요. 제가 그 선배 목사님들한테 그런 대화를 몇 번 들었어요. 교회도 사이즈도 크고 여러 가지 삶의 명예와 지위가 있는 사람들, 내가 나이 먹으면 누가 나의 친구가 돼서 놀아줄까? 응? 근데 사람들 나름마다 별 생각을 다 하고 삽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전쟁이 나서 다시 쳐들어오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불안과 공포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은 이상 중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합니다. 누구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그래도 두려움이 생기는 걸요. 두려움을 본인들이 가지고 사는, 여러분 나의 마음과 생각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이건 내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것인 거고 내가 그것을 쫓겨내버리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근심 걱정을 자꾸 하면서 살아요.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근심과 낙심과 걱정은 사탄 마귀가 집착을 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평안과 확신과 소망을 주시는 것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컵 속에 잉크가 가득 찼는데 잉크를 버리고 깨끗한 물을 넣는 방법도 있지만 깨끗한 물을 계속 버리면 잉크물은 날아가듯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속에 어둠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람들은요 남들이 볼 땐 저 사람은 참 행복해 보인다. 저 사람은 아무 걱정이 없을 거야. 하지만 나름대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죽음을 다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또한 나이 먹고 늙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서글픈 것이고 죽음의 공포가 오는 것이고 또 부부간에 같이 살다가 배우자가 먼저 사별하게 되고 어떤 경우는 자녀들이 먼저 이 세상을 앞서서 먼저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생각지 않은 위기와 어려움이 다 닥쳐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우리가 위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위기를 막아주시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낙심된 자에게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시대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에는 군대가 쳐들어올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옮겨서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대낮처럼 환했고 똑같은 시간이지만 애국 백성들이 있는 곳은 칠흑하지 깜깜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들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5편 9절 말씀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니라.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껴집니다. 근데 세상 것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은 친히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친히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막아주시고 방패가 될 뿐만 아니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편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하나님을 구주로 섬기는 사람들은 이미 상급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없는 사람들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선교지를 다니다가 시간이 나면 선교사님들이 우리 왕궁에 한번 가봅시다. 근데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 나라들의 왕국을 가보면 가난해 가지고 이 나라에서 이 보수를 못 해가지고요 그렇게 다 허물어져 있어요. 허물어져서 가도 구경할 것도 없어요. 그냥 왕이 살던 집이었구나 그런 것이지 별로 볼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유럽에 가보면 돈이 있어가지고 잘 왕궁을 보존해가지고 유럽은 볼만은 해요. 근데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왕궁에 가보면 뭐 2만 평 대지 위에 여기는 왕이 있던 곳, 이거는 뭐 신하들이 살던 곳, 여기는 기쁨조가 있던 곳, 여기는 연못이 있던 곳, 그런 것뿐이에요. 아무리 왕들이 부귀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많은 세월이 흐르면 그저 흔적만 있을 뿐이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큰 축복이고 상급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약속된 언약의 축복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 사도신경이 우리 신앙의 기준입니다. 거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의 역사 그 세 가지가 핵심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의 창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생명의 주관이 되시며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구주로 섬기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장세전에 받았다가 부활을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신앙 고백하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가니까 그 기독교 논리학을 가르치는데 3단 논법을 가르치더라고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소크라테스는 죽었다. 큰 소리 해보세요. 소크라테스는 죽었다. 플라톤도 죽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죽었다. 그러므로 누구도 죽는다? 15명은 안 죽을 것 같아서 대답한 것이. 그러므로 누구도 죽는다? 어떤 사람은 너도 죽는다. 이 세상 모든 철학자들, 현자들,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집트에 카이로에서 비행기를 타고 1시간 쭉 내려가면 룩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이집트라는 나라는 그 나일강이 중간에 끼어 있는데 나일강 변에서 인구의 80%가 살고 있어요. 나머지는 사막지대, 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산은 다 돌산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1년 내내. 그러니까 나일강 흐르는 그 물에서 이렇게 주로 살고 있어요. 어떤 집은 지붕이 없어요. 비가 안 오니까. 근데 그 룩소라는 곳에 보면 고대 이집트 여기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왕들 있지 않습니까? 헤롯 왕들 이름은 똑같이 헤롯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실제 이름은 각각 다릅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묘지가 있어요. 그게 관광지인데요. 가보면 그냥 이 산 속에 그 묘지라고 있는데 우리들의 묘지는 이렇게 우리 왕들은 되어 있는데 거기는 굴로 되어 있어요. 또 입구에 아메르트 메세 왕, 투트모스 메세 왕, 그래서 역대 고대 몇 대 왕의 묘입니다. 그런데 그 들어가 보면 이렇게 굴로 돼서 이렇게 조금 된 게 아니에요. 한참 들어가야 돼요. 밑으로 들어가 또 파고 들어가 한참 들어갑니다. 계곡 들어가듯이 굴인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왕들이 되면은 왕이 즉위하자마자 무슨 일을 주려냐면 자기 무덤을 파괴시켰어요. 5년, 10년을 파는 거예요. 깊이 파는, 주로 바위산이거든요. 그 당시에 바위를 어떻게 파는지 모르겠어요. 바위를 깊이 파가지고 그 속에 자기를 갖다 놓으면 이제 이들은 태양신을 섬기고 언젠가는 자기들이 부활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무덤에 가보면 없어요. 그 수천 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서 다 산화돼서 없는 거예요. 흔적도 없어요. 그냥 누가 있었던 무덤이었다라는 것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이름 남기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고향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고 또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사람들은 약속하고 지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거짓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나라 성경에.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면 변하지 않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내가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지만은 때로는 내 목적대로 되지 않고 어려운 위기를 만날 때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좌절될 때가 많습니다. 구약의 엘리야라는 사람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너희 신이 참신인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지 한번 경쟁해보자. 그리고 단 위에다가 나무를 쌓아놓고 물을 부어놨어요. 너희들부터 부르짖어봐라. 그들이 하루 종일 꽁꽹가리를 치면서 바알 신을 부르짖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 신이 참시다. 그러나서 엘리야가 여호와여 불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불이 싹 도망까지 살아버렸습니다. 그러나서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 선자들 450명을 붙잡아다가 기드론 시내가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저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다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로뎀 나무 밑에 있어서 땀을 식혀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족한데 내가 지금까지 산 것만 해도 족합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때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는 인생이 어려울 때는 이 죽음의 위기까지 갈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잠들었을 때 천사를 보내서 옆구리를 툭툭 쳐서 눈을 떠보니까 물병이 있었고 먹을 음식이 있었습니다. 너 이거 먹어라. 그리고 힘을 의지해서 가라. 그리고 40일단 호렙산에 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때로는 이런 인생을 살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는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별로 자살하지 않습니다. 선진국가가 자살률이 높아요. 그렇다면 물질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지만은 아직 아무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왜 지금까지 응답하지 않습니까? 주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라고 2절에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리고 나는 나의 상속자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까? 내 종을 갖다가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가 없을 때 후세가 없을 때는 그 청지기를 자기 종을 양자로 삼아서 자기 재산을 다 양도해주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땅에 티끌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너의 자손을 티끌처럼 많이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이 좋은 사람도 어려운 위기를 당하고 쉽게 응답이 없을 때는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또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그분의 뜻을 성취해 나가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또한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보면
이제는 4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그에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이 100살이 다 돼가는 할아버지에게 계속해서 또 약속하고 또 약속하는데 이 약속이 계속 길어지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기다리다 못해 낙심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목표를 두고 기도하세요. 때가 되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5절에 보니까 너 저 묵표를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5절 말씀에 보면 그를 끌고 저 밖으로 나갑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거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연약해질 때 다시 약속을 주시고 또 약속을 주시고 또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가 지금은 하늘의 별을 보라고 한 이유는 지금은 자녀가 없지만 언젠가는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하늘의 별이 영광스러운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 후손을 통해서 앞으로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놀라운 축복을 우리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니까 아브라함은 이제는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되었습니다. 이 믿으니란 말은 바로 아멘이란 뜻입니다. 아멘. 이 히브리어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해주리라고 말씀하니까 아멘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더라. 여기서 의로 여겨줬다는 말은 신약 로마서의 칭의와 관련이 되었어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창세기 15장을 칭의장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로마서에 기록한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을 예증을 들어가지고 칭의를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나이가 많고 그 아내가 90살이 되어서 단산하여서 더 이상 여성의 기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없고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녀를 주겠다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신구약 성경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주신 것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은 주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은혜란 말은 공짜란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고 어떤 공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값없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숨 쉰다는 자체가 감사해요. 오늘도 생명을 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한 부자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부자가 농경사회 때는 토지가 많고 농사를 많이 지면 부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1년에 쌀 1000석 한다.
쌀 1000가마리거든 1000석군, 만가마리면 만석군, 100가마리거든 100석군 그랬잖아요. 근데 농사를 많이 짓고 창고를 져가지고 가득 채웠어요. 그는 자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내 영혼아, 너는 열흘 동안 먹고 쉬자. 열흘 동안 먹고 쉬자. 평안히 누리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질문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모았던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 물질을 의지하는 자는 다 이와 같으리라.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면서 돈만 있으면 다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도로 찾아가 버리고 생명을 빼앗아가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오늘도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은 죽은 후에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의로 여겨 주셨더라. 우리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제로 내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를 인도해 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살고, 하나님, 사탄이가 내 마음을 흔들고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지고 인본주의로 살려가고 인간의 계산으로 살려가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 근심 걱정와도 찬양하고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너 근심 걱정와도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과 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과 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가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 우리의 지극히 크신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된다 하겠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길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의 뜻안에 살아가시는 길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 것으로 근심 걱정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건너를 함께 하셔서 아버지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